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았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유업을 물러줄 사람이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이리로 와서 여기 앉으시오라고 하자 그가 와서 앉았고 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들 가운데서 10사람을 모셔와서 말하기를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니 그들이 앉았다. 보아스가 그 유업을 물러줄 사람에게 말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 일부를 팔려고 내놓았어. 내가 당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하니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시오. 만일 당신이 그 유업을 물러주려 하면 물러줄 것이지만 당신이 그 유업을 물러주려 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하여 주시오. 이는 당신 외에 그 유업을 물러줄 사람이 없고 내가 당신 다음이기 때문이요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유업을 물러주겠소라고 하였다. 우선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룻기서의 마지막 대목으로 넘어왔습니다. 룻기서는 특히 이 룻기서는 성경의 구조가 없이는 정말 이 나타난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효심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룻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룻의 어떤 그 신앙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항상 룻기를 공부하든 요한복음을 공부하든 성경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라고 했을 때는 그 한 권은 성경은 어떤 이제 명제적으로 좀 추론을 해 들어가면은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한 권의 책인데 그냥 짜집게 해서 여러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진리다. 진리라고 했을 때, 한 권의 책으로 된 진리라고 했을 때는 그 한 권의 논리 체계가 있어야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뒤 말이 안 맞는다거나 동일한 사건을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한다거나 의미가 다르게 부여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은 각각 해석의 어떤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고 해석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성경은 비록 한 권으로 이렇게 조합은 돼 있지만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통일성이 없고 그러므로 진리라고 감히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죠. 이번에 아마 오늘 신문이 나올 텐데 지금 이 도로 사정 때문에 못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서구 신학자들도 한계에 부딪힌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은 진리이고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한 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가 있고 그 체계에 의해서 통일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절체절명의 어떤 그들의 위기 사항이고 또 성경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룻기서를 해석할 때는 룻기서만 따로 떼내어서 룻기서 자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 때문에 결국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관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제가 늘 그런 예를 듭니다만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갈로 넣기 같은 시험이 많잖아요. 그건 갈로 넣는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앞뒤의 문맥과 그 문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면은 한 단어, 두 단어 몰라도 분명하게 써놓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66권 전체에 대한 체계에 의해서 66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안다면은 한 권을 빼냈을 때 그 한 권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에서의 위치나 전체에서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룻기서를 합니다마는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서의 위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세 가지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국민, 국토, 국권인데 참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그 원리에 의해서 역사적인 그 사실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나라를 약속한 대로 첫 번째 자손이 번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민수기 30장까지가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이고, 자손이 번성했으면은 그 자손이 살 땅을 정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땅 정복이 성취되는 내용이 민수기 31장으로부터 사사기까지가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땅을 정복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통치예요.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국권이 있어야 되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거의 다가 다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국가입니다. 왕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통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섭리가 룻기서부터 마지막 에스더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서를 공부를 하려면은 이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의해서 룻기서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룻기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룻기서를 기록하게 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치도 크게 네 단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왕국, 창건. 왕국이 창건되어지는 것이 룻기서와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와 사무엘서는 물론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뒤에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제목이 다르지만 내용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제목을 붙인 것이 후대에 붙였는데 전에는 제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없는 것이 훨씬 성경을 보는데 유리합니다. 제목이 있으니까, 우리부터도 제목이 있으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나누게 되고 사무엘서와 룻기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제목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냥 쭉 연결돼 있었는데 하여튼 룻기서, 사무엘서는 왕국이 창건되어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서는 왕조를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통치자가 나오는 왕조가 유다에게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야곱을 통해서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는 막 그때그때에 따라서 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혈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북쪽의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유다 지파가 아니면서도 왕조를 만들어서 이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탈한 북쪽 왕조가 망하고 남쪽 왕조는 그대로 계승시켜 나가는 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왕조 이탈에 대한 내용이고, 왕조가 이탈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역대기서는 왕조를 계승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구조는 아시아 성경을 볼 때 쉽게 진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계승되고, 왕조가 계승된 다음에는 왕국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겁니다. 왕조 이탈은 931년에 남북이 분열되었고, 왕조 회복은 609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538년에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룻기서가 지금 크게는 하나님이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세 번째 언약인 통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섭리 역사구나. 그 통치 언약을 섭리해 나가시는 첫 번째 내용이 룻기서다. 그럼 이 룻기서는 무슨 내용인가? 왕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왕을 뭐한다? 예비한다.
이것이 룻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논술이다 뭐다 이거 구체적으로 막 제목을 정하지 않더라도 성경의 구조만 잘 살펴봐도 성경처럼 논리적인 책이 없습니다. 아주 그 주제와 내용과 또 각 권의 주제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입체적으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을래야 논리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지금 벌써 한 20년씩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논리적이지 않은 강의를 들을 때는 벌써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자, 지금 이제 도입을 합니다. 이제 서론 들어갔습니다. 본론 들어가면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냥 강의 내용 자체가 논리적인 이유는 뭔가? 성경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성경대로만 이렇게 쭉 해나가면은 기승전결에 의해서 정확하게 논리 체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우리는 두뇌 자체가 논리 체계에 의해서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는 쪽으로 딱 체계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 없이 중구난발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심파조나 아니면 무슨 정말 설교도 아닌 진짜 그거는 설교죠 진짜. 예? 자기 나름대로의 교훈을 설파하는 그런 설교 내용들은 첫째는 논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논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룻기서는 왕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는 뭔가 나라를 창건하기 위해서 거기 오늘 마침 그 다 나와 있네요. 사무엘서는 나라를 창건하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예비했으니까 왕국을 준비하고 왕국을 건립하고 그 왕국이 난세를 겪을 때 그 왕국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사무엘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왕을 예비해야 된다. 왕을 예비하기 위한 내용이 룻기서인데 그 룻기서의 내용을 확대해 보니까 다윗 왕을 얘기하기 여기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출생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의 출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내용이 룻기서의 내용이지요. 그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게 이제 다윗의 출생 준비와 과정.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출생 준비는 순환과 보호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 그러니까 유다지파, 다윗이 출생해야 될 그 유다지파의 3대 손이죠. 한 3, 4대 위에서 벌써 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이 몰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순환이에요. 엘리멜렉의 가문이, 유다지파 엘리멜렉의 가문이 몰락을 했다. 근데 그런 몰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주 다 몰락하지 않고 누구를 남겨두었는가? 여인네 둘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 둘을 남겨두어서 흉년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그 유다지파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죠. 유다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또 요즘으로 말하면 문중이, 예를 들어서 뭐 김씨는 저 옛날에 김해 쪽에 많이 살았고, 뭐 창녕 창녕 쪽에 많이 살은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지역이 베들레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흉년 가운데서 여인 둘만 남았는데 흉년 가운데서 지금 그 여인 둘을 하나님이 보호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호를 해서 결국은 이 보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보아스와 누가? 룻이 이제 서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또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거야. 뭐 당연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어서 내려왔지만 룻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같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했고, 또 우연히 나오미가 룻이 밭을 찾아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해필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의 밭으로 나왔다가 룻을 보고서는
룻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은지라 룻이 정말 신앙이 좋고 마음에 들어서 결국은 이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 과정이 중요하죠.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지만 철저하게 보아스가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율법 중에서 율례가 있습니다. 율례. 율법에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다고 그랬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기본 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법들이 그 10가지 계명에 의해서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이 있고 그 계명에 의해서 이제 백성들이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율례를 준 거예요. 그 율례 가운데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지금 이 집안이 몰락을 했잖아요. 몰락을 해서 먹고 살기가 힘이 드니까 지금 읽은 대로 나오미가 땅을 팔라고 이제 내놓은 거예요. 땅을 팔라고 내놨는데 그 땅을 이제 누가 사는가? 아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땅은 아무나 사고 팔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친족들이 그 땅을 사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땅을 산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땅을 팔라고 내놨는데 1순위가 누군가 하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1순위가 한 사람이 있었고 보아스가 2순위지요. 그래서 그 땅을 파는 것도 율례에 의해서 순위를 따라서 땅을 사게 되고 그 율법을 그다음에 보아스가 지키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난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와 룻이 혼인을 하는 겁니다. 혼인을 해서 거기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룻기서를 시편이라고 시가서로의 시적인 장르라고 하나의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런가? 이거 보니까 무슨 소설 아니에요, 소설. 어느 한 가문이 저기 모압으로 갔다가 그냥 거기에서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이런 게 하나의 연극 대본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몰락을 했는데 그 어떻게 룻이라고 하는 착한 며느리가 신앙 좋은 며느리가 아무런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는 그런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시어머니하고 돌아와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이런 그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사람이 마음보를 잘 쓰니까 누구를 만났다? 신랑을 잘 만났다 이 말이죠. 재혼을 해도 기가 막히게 부자하고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결국은 아들을 놓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식으로밖에 거기에서 부각을 시키려니까 룻에 대한 신앙, 룻에 대한 효성 그것이 가장 부각시키기 위한 좋은 하나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밖에 성경을 볼 수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딱 보니까 벌써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 번째 언약대로 왕국을 창건하시려고 하는데 왕국을 창건하려고 하니까는 왕이 있어야 되고 벌써 왕이 필요하다고 앞에 사사기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를 하시는데 그 왕은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기를 아무 지파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다 선언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확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문이 몰락을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몰락한 가문, 남자의 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이 가문을 있게 해서 마지막 대목에 이제 그게 나와요. 기업을 요청을 하고 요청한 다음에 기업을 이제 계승하는 거. 여기에서 핵심은 뭔가? 기업의 계승이에요, 계승. 그래서 이 시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보아스가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으니라? 다윗을 낳으니라. 이게 룻기서의 쟁점입니다. 논점이고. 이걸 정확히 우리가 포착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읽더라도 반드시
정확한 논점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게 한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방법과 용도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내는 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지금 맥락 속에서 결국은 이제 다윗 왕이 출생을 하니까 다윗 왕국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왕국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내용이 그다음 사무엘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기업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개되는 내용이 마지막 4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요청을 하고 마지막에 계승되는 내용을 보는데 이때도 이제 보아스가 벌써 3장에서 룻에게 약조를 했지요. 우리 이제 혼인하자. 약조를 해놓고 혼인하기로 약조를 해놓지만 우리가 율법은 지켜야 된다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그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제 성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부르고 동네에서 장로들 10명을 청해가지고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증인이 필요한 거죠. 증인.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항상 증인을 세운 겁니다. 증인.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 제자들 보고도 너희들이 뭐가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거죠. 거짓 증인 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도 증인들 10명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그 윤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내놓았는데 이 땅을 살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여차여차해서 땅을 내놨으니 당신 그 땅 사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사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에 말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당신은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남기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맞아 들여야 할 것이요 하니 그 유업을 물러줄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 유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유업을 물러주지 못하겠어. 내가 그 유업을 물러줄 수 없으니 당신이 친히 그 유업을 물러줄 나의 권리를 행사하시오 하였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인가? 땅만 사라고 그럴 때는 땅을 사겠는데 그 다음에 여자까지 딸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여자까지 데려오면 또 그 여자하고 혼인을 해서 자식을 놓으면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죠. 그럼 나중에 또 재산에 대한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재산 분할 청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이 사람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시들에게나 땅 주지. 또 다른 여자, 별로 여자도 뭐,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별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얼른, 그러면은 내가, 그 땅 내가 안 사겠다.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업을 물려주거나 맞바꾸는 일을 확정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명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떤 입증을 하거나 증명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물품을 하나 내야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신발을 하나의 증거물로 삼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습에 따라서 이 사람이 포기를 하고 내놓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다 나오죠. 지난 시간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 아브라함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롯과 둘이 그 토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택권을 누구한테 먼저 줍니까? 룻에게 먼저 주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딱 보니 동굴에서 자고 있거든요. 피곤해가지고. 그럼 그 앞에, 바로 앞에, 다윗 바로 앞에, 사울 자는 앞에 지금 다윗의 그 오른팔이 서갖고 있어갖고는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눈으로 윙크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면은 사울 그냥 죽잖아요. 근데 다윗은 놔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작정,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확정, 이것이 믿어지니까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나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실수하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이 앞서면은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 돼야 된다.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 기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야 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겠다 이런 확정적인 용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주에 항상 전제를 묻히잖아요. 무엇이면 주의 뜻이면 어떻게 좌할 수도 있고 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뭘 정해놓은 거예요. 우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 우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놓고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권모, 술수,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힘든 거예요. 외부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주변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힘이 들기도 하고 덜 들기도 하는 거죠. 대부분 다 보면은 전부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우리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가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 좋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누구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고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야 물론 100% 삼성에 취직하는 게 좋으냐 저 이름도 없고 그냥 어디 막 중소기업 하청에 들어가는 그런 아무것도 보장도 안 되는 그런 회사에 취직하는 게 좋으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보들도 삼성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럴 거야 아마. 그것이 그러니까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아예 그런 기준 자체를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삼성이 더 낫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의 싹이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막 60대, 70대까지 삼성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1년 뒤에 무슨 사고가 날 줄도 모르고 거기 들어갔으니 들어간 대로 또 어려운 일들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계산을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계산만 전제가 있어요. 어디를 들어가면은 잘 될 것이다. 어디를 들어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어디를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얼마를 준다고 하니까 그 얼마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 과정상에 발생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기준 가지고 세속적인 기준이나 우리가 판단할 때 좋다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람을 판단하고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다 아름답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이 몰락한 것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하고 막 낭망을 하고 실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절규를 할 텐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요거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기업, 대기업,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대기업,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몰락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점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것도 좋은 데 들어갔다가 어려움을 겪게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했다가 나중에 좋게도 하고 이건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이 모든 것에 대한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뭔가 그런 하나님을 깨달아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 얘기하면 다 그거는 인정을 해요. 뭐가 행복인가? 마음 편한 게 행복이죠. 안 그래요? 마음 편한 게 행복이에요. 1년에
1년에 뭐 1억을 연봉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1년에 1,000만 원 연봉을 받고 살아도 마음이 즐겁고 기쁜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것도 연봉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행복하지. 그게 이제 여기 또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본은 돼야지.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진짜 우리가 행복을 마음껏 만끽할 수가 있는데 기본을 또 정해놔 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기본도 또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늘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막 불행하다고 느끼고 만족스러운 것이 없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미란 가서 그 아들이 24살 먹은 놈이 그래 고등 때부터 미국 가가지고 혼자 객지도 아니고 타국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옆으로 빗나가지도 않고 지금 대학을 그렇게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뭐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마 내가 볼 때는 공부를 뭐 이렇게 썩 잘하지는 않나 봐. 아버지 왈. 그래도 니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많잖아.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한 아들을 바라볼 때 아들에 대한 만족과 감사보다는 뭐가 있어요? 항상 이것이 요것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요것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부족감,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가 이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 중에서도 작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이고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자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무슨 의지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고 움직이고 뭐 건설되고 파괴되고 흥하고 망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정치인이라니까 그러겠지. 뭐 미리 막 말을 미리 뱉어야 되니까 요새 지금 계속 TV에 막 대통령 바뀌고 나서 막 우리나라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한국의 막 70%를 지금 다 자기가 그냥 막 중산층을 뭘 만들고 이렇게 아이고 일절만 하지 싶더라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감당 못 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대로 여러분 뭐 저도 과거에 장사도 해보고 뭐 직장 생활도 해봤습니다만 장사 시작하는 사람이 망하려고 시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막 그 계획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해갖고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뜻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모든 사물과 상황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체계를 우리가 구비할 수 있다면은 그건 정말 행복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보아스의 마음도 룻의 마음도 기업을 물을 기득권자의 마음도 전부 하나님이 움직이면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오셨다. 이래서 신발을 벗겨 서 정리를 세워뒀습니다.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내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남기고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그의 고향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으니 오늘 여러분이 정인입니다. 자기 호적에 다 올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인이요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오는 여자를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 보아스의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라헬과 레아, 라헬은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인이었고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죠. 야곱이 결국은 피난살이 가가지고 이 아내 4명을 얻어서 자손을 번성시킨 것처럼 이제 완전히 몰락한 엘리멜렉 가문의 한 여인 룻과 혼인을 하지만 그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당신에게 사랑을 받고 레아처럼 많은 자손을 놓기를 기대하는 그런 이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당신 역시, 보아스 역시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게 되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보아스와 라합이, 룻이.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나오는 족보에 올라가는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것도 누구의 할아버지로? 다윗,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상이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도탄 가운데서 구출해낸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리더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세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역사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상들 기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런 자기네들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계시 역사는 아니지만, 성경처럼 특별 계시의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쭉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이야, 여러분,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왜 갖다 불러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일본에 대해서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우지.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지금 주둔시켜서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억압한 이유가 뭡니까? 역사 지나가면 해석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다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간도로 무슨 만주에서 또 귀양 가가지고 중앙아시아에 저 끝으로, 요새 무슨 이런 데 많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 뭐예요? 요새 그 여자들 많이 와서 카자흐스탄 하면서 그런 스탄이라고 하는 우리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벌써 일제 시대에 이미 다 강점기 때 그걸로 다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에 없는 나라가 거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 각지에 다 흩어가지고 흩어져 살면서 또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 거의 없고요. 한국에서 망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 다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놨는가? 6.25 전쟁 또 왜 이렇게 놓은 거예요? 6.25 전쟁 때문에 북한에 있던 남한은 감리교예요. 아펜셀에 의해서 감리교가 서해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충청도 이쪽으로, 서울 이쪽으로 전부 감리교가 많았는데 장로교 본산지는 평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평양에 있던 성도들, 목회자들이 거의가 다 남쪽으로 남하해서 부산으로부터 피난 가서부터 시작해서 장로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장로교 신학이 남쪽에도 활성화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일제강점기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만 나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되어나가는 거 보면 지금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현대사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지금 이 세계에서의 관심 있는 지역은 두 군데입니다. 대한민국 남북한과 중동 지역 두 군데예요. 근데 이 남북한은 중동처럼 계속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는데 자꾸 남한이 발전되고 전 세계의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스포츠를 통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꾸 한국을 하나님께서 알리고 한국의 경제적인 위상을 높여 나가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지금 다 합력해서 섭리해 나가시고 또 성경의 역사 역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가문의 흥망사가 그냥 가문의 흥망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일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이 너무 분명한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명한 자가 되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12절 젊은 여자를 통해 당신에게 주실 후손으로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라오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후손들이 다말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았죠.
그렇게 해서 그 유다가 결국은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그 베레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런 계보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잠깐 계보 설명하면은요. 여기에 유다와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왔어요. 근데 베레스에서 몇 명을 놓고 그 다음에 살몬이 나옵니다. 살몬은 누구와 또 혼인을 하는가 하면은 기생 라합과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살몬이 혼인을 해서 나온 아들이 누군가? 그게 바로 보아스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오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벳이 또 이삭을 놓고 이새를 놓고 이새가 누구를 놓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제 다윗 왕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이 계보를 깨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가 중요한 계보이기 때문에, 이 계보가 유명한 계보이기 때문에. 왜? 이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왕이 왔고, 이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보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의 계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을 열어가는 첫 페이지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족보를 여기에 지금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쓸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 내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딱 제목을 던져놓고서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다말에게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쭉쭉쭉 나와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 이새, 다윗 쭈르륵 나오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 누가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예요. 요셉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너에게서 열왕,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이게 갑자기 생각나요. 다스리는 그런 열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많은 왕들이 통치자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그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계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베레스의 지가 되기를 축복을 한 겁니다. 13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 여자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항상 여기 보면 그게 나와요. 잉태하는 것도 꼭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잉태 못하는 건 또 어떻게 못해요? 여호와께서 태를 닫아버리니까 잉태를 못하는 것이고, 잉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또 잉태하도록 하시니까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사위를 보아스로 두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문은 살아나 버렸고, 그리고 유력한 집, 큰 재벌집에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동네에서 벌써 룻, 그리고 보아스, 나오미, 보아스는 원래 유력한 사람이었지만은 나오미와 룻은 이건 완전히 몰락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쌍한 여인네들이 지금 완전히 횡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서도 뭐 나오미하고 룻은 선망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벌써 자식 하나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오미에게 막 또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름이 유명하게 되지요. 그는 당신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오미 당신 누구 잘 뒀다? 며느리 잘 뒀다. 물론 사이도 잘 뒀지만 여기에서는 그 며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 며느리 때문에 진짜
운 튀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명하게 되고 당신의 말년을 누가 회복해 줄 것이다. 며느리가 당신 말년 회복해 줄 것이다.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며 이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당신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아들 4명 다 죽었잖아요. 3명입니까? 2명이지. 다 죽어버렸고 뭐 아들 나오미 네 아들 지금 무슨 행세할 수 있느냐? 그런 아들보다 이건 이게 하나의 비유법으로 말한 거지요. 7 아들보다 한 며느리가 어떻다? 낫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품에 두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니,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런 아들은, 이런 손주는 뭐 진짜 금이지요. 그 이웃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웃 여자들도 참 할 일도 없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았고, 라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쭉 낳더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 계보, 지금 아브라함 이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도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계보예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까지도 계속해서 계보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계보가 나오고,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가 나오고, 11장에서 세 아들 중에서 셈의 계보가 나오고, 그 셈의 계보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 이 계보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허락했는데 그 복은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시킬,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시킬 그분이 바로 오셔서 육신의 혈통을 따라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선택해놓은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생명의 씨를 통해서 당신 백성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당신 백성들을 거듭나고 중생시켜 생육 번성해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아담의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이 바로 교회이다.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복은 국민, 국토, 국권이었는데 국민은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되게 되어 있고, 국토는 이제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거듭나고 중생하는 생명체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교회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땅끝까지 정복하도록 섭리해 나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통치권자는 만유의 으뜸이신, 만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온 우주와 만물, 피조세계 전체를 지배해 나가시는 명실공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바로 그리스도가 치밀하게, 확실하게, 확정하신 대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는 선택받아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자녀로서, 그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에서 신분을 갖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렇게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4명의 안 좋은 신분의 여자가 다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기생 출신, 그 다음에 이방 여자, 그리고는 다윗은 또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밧세바. 이것도 남의 아내 뺏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신분, 인간의 혈통,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이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몸으로 오시기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셔서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죄 있는 몸으로 오신 당신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를 위해 살으시는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의 죄에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죄인된 우리의 사망한 생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예페르스의 모형과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물론 내용은 룻과 보아스의 재혼의 관계의 내용이었고 룻의 효심도 있었고 룻의 신앙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논점은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끊어진 몰락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있게 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취 섭리 역사인 것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또 인간의 어떤 신분이나 혈통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도리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여건과 상관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데 우리는 또 한 번 주목해 보면서 정말 세상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 앞에 다시 감사드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계보를 따라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우리도 천국 계보를 획득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또 한 번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